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또한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 하나님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데 하나도 쓰이지 못하고 또 의미 있고 영원토록 누릴 생명을 다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쇠사슬을 차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나눠주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나누어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려 주신다. 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때만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들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고난이 있고 또 내가 기대한 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힘을 잃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이고요. 그만큼 육신의 본성에 붙들려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세상적으로 가진 게 더 많은데 왜 나는 바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지 못할까? 세상의 기준 앞에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초라하게 서 있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바울이 변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고발을 당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자기 변론을 했지만 베스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최종 심판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베스도 아니겠어요? 그럼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면서 바울아 너가 미쳤다. 너의 높은 학문이 너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요. 바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스도가 바울의 증언을 듣고서 놀라고 주눅이 든 것 같아요.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고요. 확신과 또 앞뒤가 딱딱 맞게 지금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참 충격적인 거죠. 베스도가 너의 말이 맞다고 시인해야 될 것 같은 정도로 바울의 변론이 지금 베스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거 아닐까? 이럴 정도의 위협을 베스도가 느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 당신이 말하듯이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보고 듣고 알고 믿는 것을 당신에게 전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에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니까 그 대답을 한 것이고요.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이 얘기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소문은요, 여전히 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쫓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믿고 당신에게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그리빠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직책을 지금 그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에 기반해서 이들의 생각과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무엇을 지금 붙잡고 살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요, 너가 지금 너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들까지 들먹이면서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너가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바울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요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 거예요. 언제 어떤 판결을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죽은 목숨과도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아니 너가 하는 말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냐, 이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반응도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너가 구원자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부터 구원해, 너 처지부터 알고서 전해라, 이 말 했잖아요. 아그리빠나 베스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너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너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너를 만나서 이 삶까지 인도했다면 왜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죄인으로 서 있는 거야? 너가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너의 말을 가치 있는 말이라고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가 믿는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냐? 지금 너의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안 보이냐? 너는 지금 우리 손 안에 있어. 그렇다면 너가 믿는 예수가 크겠냐? 우리가 더 크겠냐? 여러분, 이런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바울의 말들을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들의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 여정을 다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너가 미쳤다, 너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절대 믿지 않아, 지금 내가 갖고 누리는 것들을 나는 절대로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은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것들과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정말 생명력 있게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육신의 욕망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져야만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릴 기쁨이 있고 받아 누릴 영광이 있잖아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는가? 여기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으면 천국의 기쁨을 다 똑같이 누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급이 이 땅에서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가운데 누리는 어떤 영광됨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만족, 성령의 충만하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힘을 잃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것을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육신의 정욕은 힘을 더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쌓일수록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이 쌓이고 쌓이니까 내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 보여요. 조금만 더 모으면 세상에서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육신의 정욕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슬로 결박당하는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산다면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릴 기쁨이 정말 클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기쁨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걸음을 떼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걸음을 한 걸음씩 내밀도록 날마다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으로 쌓아놓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자. 이 싸움을 하루하루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아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